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공동의 참회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어려움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무지와 죄악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이 시간,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감염에 노출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소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묵묵히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그에 못지않은 더 많은 사랑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인간의 나약함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삶이 되게 하소서. 교회 공간은 텅 비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예배가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똑 닮은 사람, 그리고 나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나 같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나요? 특별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더럽고 못된 성격을 똑같이 가진 놈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놈 정말 싫습니다. 저놈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같이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는 더더욱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힘들까요? 그렇습니다. 둘 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힘듭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든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어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며 일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빚어가는 그곳이 이제는 가정이고 일터로 그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공간은 넘쳐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어디 가서 토로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불을 더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시간을 연단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예배의 공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잘 찾아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들에게 검사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든 여정의 삶을 사는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여정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상황은 더 점점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야곱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요소들만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친놈들이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건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이자 발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로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과 그리고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먹어치우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면서 그 신음소리에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워지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베이직 교회에서도 라인이라고 하는 그룹 통화를 통해 매일 새벽 6시와 저녁 6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다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달라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기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야곱의 집안을 보면은 정말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오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야곱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불화가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라헬은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라헬만 야곱을 시기하였을까요? 레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레아는 정말로 흠모하던 남편 야곱, 근데 그 야곱이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야곱을 시기하여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레아는 또 그런 라헬을 보면서 더더욱이 이빨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성정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정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시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저 사람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곧 시기의 대상이 올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점에 서 있는 순간 어쩌면 그 반대편에 있어서는 더 많이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를 위한 또 다른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냥 싫습니다. 하는 일, 하는 말투, 하는 생각,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싫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자기를 시기하는 라헬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죽겠다라고 막 발악을 하는 그 아내 앞에서 야곱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보, 내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성질을 내면서 그건 내가 하는 거냐고, 내가 이루어지는 거냐고, 내가 말하는 거냐고 불같이 성질을 내면서 아내를 닥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통하여서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요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분노함을 받았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보복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저주하고 독을 품어내고 성질을 내고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에게 닥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냐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다 때려치라고, 그럼 그만하라고,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발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어느 순간 내 성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성질을 내며 화를 내며 오히려 복수에 복수를 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에게 복수를 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저주이니까 돌아와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닥달할 이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반목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화해하고, 지금은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 것이죠. 그 분노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기를 고대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 것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가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이를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가 또 다른 분열과 정말로 반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헬은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이제 자기 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권모술수를 일삼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원한을 풀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낳고 레아에게 무시당했던, 레아를 정말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어쩌면 그 레아를 넘어서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습 가운데 내 원한이 이제 내 종 빌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내가 원한이 풀어졌다라고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빌하를 통하여서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답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라헬의 마음은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의 종이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레아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자기 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는 것이죠. 갓이라고 지어놓았습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라헬아, 너 빌하를 통해서 아들 2명 낳았다고? 웃기지 말아라. 내 종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았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아들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야,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더 기쁜 모습이야. 나에게 수중에는 벌써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가 또 다른 질투를 빚게 만들고 그 또 다른 질투를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성정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합 한 채, 그걸 라헬이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빼앗으려고 했던 그 합 한 채를 이제는 레아가 가지고 다시금 야곱에게로 가는 것이죠. 레아는 또 다른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내 남편과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레아의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죠. 이 여정 가운데 라헬은 아직도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가 1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체념하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야지만이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였다 했노라. 요셉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라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라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요? 더함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얻고 나서 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내가 알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더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할 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인간이 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노심을 갖게 하고 욕심을 부리는 삶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일련의 사건,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 과정들,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없을 정도의 모습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요셉, 베냐민까지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계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욕심을 부리는 존재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하고 생명을 거기에다가 불어넣는 일이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의 시기심, 나의 경쟁심, 나의 분노,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로 솔직히 시기심으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부르며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꺾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행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바꾸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베이스캠프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전액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모든 헌금 전액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